에레미야 2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윤하옥 집사님, 저 미안한데 창문 좀 닫아 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소리가 밖에 또 나가고 그럴 것 같아서. 예. 아마 어제 열어놓고 안 닫은 것 같아요. 자, 에레미야 22장 13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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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22장은 유다 왕권의 몰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미 1절부터 12절 앞부분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대적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몰락해 가는 과정은 별로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한 가문이 망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문은 어려운 게 있다가 가문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뭐 자식들이 잘 된다든가 뭔가 뭐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그 가문이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오랫동안 이렇게 잘 좋은 가문을 유지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자식대에 가서 그 가문이 몰락할 수 있어요. 뭐 몰락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고립될 수도 있고 또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또 몰락할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파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또 유다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다의 몰락의 과정을 이제 22장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야. 몰락할 때 이렇게 몰락하는구나. 집안이 망할 때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런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잘 살아왔고 그러니까 다 자식들이 훌륭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집이 서서히 쇠퇴하고 몰락해 가기 시작. 뭐 누구는 병으로 죽고 누구는 교통사고로 가고 누구는 사업에 실패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폐인이 돼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한 가문이 몰락해가는 이런 비극을 보는데 우리나라의 이시조선의 몰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우리가 뭐 드라마나 보면은 대원군이 뭐 미신 짓도 많이 하죠. 뭐 이게 술 취한 아주 뭐 이렇게 불황아처럼 다니다가 이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왕가의 자손들은 똑똑하면 다 죽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들 키우는데 그 고종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마지막 왕이 되는데 고종 황제. 근데 그것도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게 민비 명성황후라 그러죠. 그 명성황후와 또 시아버지의 그 또 갈등 때문에 아주 나라가 복잡해. 이 고종은 약간 좀 이렇게 그냥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고 자기 아버지 흥선대원군과 자기 부인 민비가 그냥 계속 다투고 싸워서 나라를 망치는 거야. 이제 그런 가운데 일본, 러시아, 중국, 뭐 미국 여러 나라가 와서 이제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이게 중심을 잃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고종이 68세에 죽었는데 이제 일본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그런 설도 있고 뭐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민비는 또 명성황후는 일본 사무라이에 의해서 살해당한 이런 비극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뭐 마지막에 순종가요. 이제 영친왕이라 그러는데 그뭐 왕이 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나라가 그렇게 몰락해 버리고 일본의 정권을 다 넘겨주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과정을 일제 36년을 당하잖아요. 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집안에 내분이 일어난 거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우면 나라 꼴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서로 또 의지하는 강대국이 달라요. 누구는 일본을 더 의지하고 누구는 또 러시아를 의지하고 이래가지고 집안 싸움이 되고 결국은 이 불행해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근데 남한국 유다가 망하는 과정도 비슷해요. 그리고 원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했고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22장에서는 세 명의 왕이 소개돼요. 우리가 10절에서 먼저 읽은 인물은 살룸이라는 인물인데 여호와스라는 인물이고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여호야김이고 세 번째 인물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또 여호야긴이라고 나와요. 고니아라고 이제 나오는데 고니아 왕이라고 나오는데 그 애칭이고 실제 이름은 여호야긴. 그래서 한번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설명했지만은 요시야 왕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어요. 네 명의 아들. 첫째가 이제 요하난이고 둘째가 여호야김이고 셋째가 시드기야고 넷째가 살룸이에요.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 살룸이 마지막 넷째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살룸이라는 인물은 이름이 원래 이름이 여호와스예요. 그 여호와스의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런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 에집트를 반대하는 정책을 펴다가 결국 에집트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비운의 왕이 돼요. 이게 이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여호와스의 이제 운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3절부터 소개되는 여호야김. 이 요시아는 요시아의 여호야김 둘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불의했어. 그래서 결국은 그도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성문 밖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는데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좀 긴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인생도 참 불행한 인생이죠. 자, 우리 13절, 14절 두 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아멘. 우리가 얼른 느끼는 게 이 사람은 건축을 많이 했어요. 건축을. 근데 자기 왕국을 호화롭게 지었어.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죠?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 에레미야는 계속 지금 남한국 유다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참 14절 보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웠어. 불의로. 부정하게 다락방을,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뭘 안 줬어요? 품삯을 안 줬어. 자기 백성들을 끌어다가 사용하고 임금을 안 주는 이런 아주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화가 있죠. 이런 사람이 복받을 수 없잖아요. 14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고 하고 자기를 위하여 멋진 창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한다.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왕이 되었지만 백성을 돌보지 않고 세상에 백성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농사 지어야 될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일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요? 그럼 임금을 줘야지. 월급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돼? 그 백성들은 굶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야김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개념, 생각 없는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인생은 불행해요. 그래서 15절 16절은 아버지 요시야와 비교시키는 거야. 너의 아버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요시야는 그래도 의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시야 때는 축복해 주셨다는 거야. 자, 우리 15절 말씀, 15절을 먼저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했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요시야. 그 요시야는 그렇게 호화롭게 먹고 잔치하지 않았어요.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않네. 뭐 굶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저 검소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백성 앞에서 그런 겸손하게 이렇게 섰던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이 여호야김은 백향목을 갖다가 그냥 자기 집이나 왕국이나 짓고 그런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이렇게 잔치를 매일 벌이면 너가 훌륭한 왕이냐? 불의를 행하고 백성들의 임금을 착취하는 이 못된 왕이라고 이제 꾸짖는 거죠. 너의 아버지 요시야는 너와 반대로 정의로운 왕이 되고 검소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왕으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시야에 대한 말씀이 16절에 또 한 번 더 나오죠.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시야 왕은, 너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적어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나 권력자의 편에 서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변호해. 또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변호사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또 가난한 사람을 더 좀 변호해야 되는데, 이 요시야는 변호사가 아니지만 그들을 잘 변호하고 돌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이 안다라는 거, 야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8살 때 왕이 됐는데도 그가 바르게 자랐어요. 바르게, 요시야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우상을 다 척결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내쫓고 다 이게 우상 숭배를 폐지하고. 근데 그 개혁이 완성되지는 못해요. 그렇게 엄청난 종교 개혁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도 이게 그냥 이렇게 아주 몸에 배겨 있어,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요시야 때 잠깐 그렇게 했지만 이게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 아들 때부터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 그러니까 한 나라가 바로 세워지려면 한 사람의 왕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불행하게도 이제 에집트와의 전쟁에 나갔다가 무기또에서 전쟁에 나갔다 죽어요. 애굽의 화살을 맞고. 그래서 비운의 왕이 되고 자식들이 왕이 되는데 자식들이 한결같이 다 엉망이야. 이 3명의 자식들이 다 엉망이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이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야.
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참 요시야는 훌륭하지만 그 자식들 아버지가 이제 일찍 죽음으로써 자식들을 잘 키우지 못한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적어도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 그래서 잘못하기도 했지만 지적받으니까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두려운 걸 몰라.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내가 최고지. 이게 문제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잘못할 수는 있지만 지적을 당하면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아.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요시야와 비교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아주 이게 문제가 많아. 자,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읽기만 해도 벌써 이렇게 어이구 이 나쁜 놈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탐욕과 무죄한 자를 빌리고 압박과 포악을 백성들에게 행했던 왕이 여호야김.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불행해요. 그가 죽었을 때 그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호야김이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는 백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왕이면 저놈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은 들지언정 슬퍼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잘못 살면은 내 장례식에 와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참 그것도 섭섭할 것 같지 않아요? 좀 그렇다고 뭐 울고 통고할 것이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살다가 더 좋은 데 갔으니까 천국에 갔으니까 기뻐하고 찬양을 하지만 이건 아무도 섭섭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19절 말씀 19절 같이 읽죠. 19절 시작. 그가 꿀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가 매장당하는 것처럼 매장당했어 왕이. 그러니까 이게 참 가치 없는 인생의 결말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 그 와중에 자기 집을 짓느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백성들을 학대했던 자의 최후는 거기 살아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어. 그리고는 나귀처럼 짐승처럼 매장당하는 인생이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고니아라고 하는 여호야긴이 소개되는데 곧 마지막에 나오고 중간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의 왕궁이 있던 이 왕궁이 있던 왕들이 살던 예루살렘에 대해서의 탄식시가 또 중간에 소개되는데 20절부터 23절인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하나의 의인화, 마치 사람을 대화하듯이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여기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이 레바논, 바산, 아바림 이거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남한국 유다의 경계야. 경계. 뭐 북쪽 경계, 남쪽 경계, 동쪽 경계. 그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한번 외쳐봐라. 뭐라고 외치느냐?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남한국 유다의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으로 유다의 정치적 동맹국들이에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을 대항하기 위해서 그가 조약을 맺었던 이웃의 나라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가 힘들면 이렇게 지금도 뭐 중국이 러시아하고는 친하게 지내잖아요. 왜? 고립되니까. 뭐 이런 것처럼 또 이란하고도 손잡으려고 그러고 또 이상한 나라는 이상한 나라끼리 손잡아.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또 세력을 뭔가 만들려고 그래. 이게 남한국 유다도 주변 나라들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 유다의 정치적 동맹국들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까 유다를 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그 주변 나라들부터 정리를 다 했어. 애굽이고 뭐고 다 쓸어버렸어. 이제는 유다를 도와줄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이제 고립무원이야. 그게 유다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유다가 어떤 악한 습관을 가졌느냐, 이 유다가. 자, 21절 말씀,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주 습관이야, 습관. 아주 어릴 때 나쁜 습관이 있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습관. 아이들도 삐뚤어 자라려면 난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죽어도 부모 말은 안 들어. 나쁜 친구 말은 들어도. 이게 나쁜 습관이죠. 이거는 잠언서에도 보면 이건 매를 때려서 이 고집을 꺾어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 또 함부로 매 때리면 또 큰일 나지만 이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듣는 이 청개구리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골치 아픈 거야.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이 있어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가 평안할 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도 그들은 안 듣는 습관이 있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평안할 때. 그러면서 안 듣는 고집스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망하는 징조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늘 이렇게 마음을 열고 순종하고 그래야지. 마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으면 고집스러운 습관이 돼가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남은 유다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22절 말씀. 결국 이런 유다는 수치와 욕을 당해요. 22절입니다. 시작.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유다는 영광을 얻지 못해. 수치와 욕을 당해. 내 목자들,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다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너의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로잡혀 포로가 된다.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 내 신복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의 악 때문에 결국은 수치와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제가 읽을게요.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가련함이라는 건 뭐 표현이, 너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 바벨론에 침공당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그런 의인시예요. 예루살렘을 사람처럼 생각해서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예루살렘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쁜 습관이 있었고 결국 그것이 수치와 모욕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자, 24절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고니야 왕을 심판하시다. 제목이 고니야죠. 이 고니야가 바로 여호야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은 이 여호야킴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킴의 아들, 앞에서 말한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그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김이 죽었으니까 왕이 되었지만 3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어. 2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고니야라고. 이 고니야를 밑으로 보면은 그런 여호야긴,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고니야나 여고냐나 같은 애칭이고, 그리고 정식 이름은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왕들은 오른손에 인장 반지, 이 왕의 옥새와 같은 인장 반지가 있어서 그 반지, 그 인장이니까 그 도장을 반지처럼 차고 있는 거야. 이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찍으면은 그 왕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인장 반지라는 건 아주 귀한 것이고 아주 아끼는 거예요.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빼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니야를 포기했다,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누구에게 주느냐?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주는데 그가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갈대아인들의 손에 이 고니야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고니아가 결국 이 고니아가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비운의 인생이 되고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서 죽겠죠. 근데 자기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 모친 누수다와 함께 끌려가죠.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아멘. 다른 지방은 결국 바벨론이죠.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그 왕과 그 모친 어머니가 같이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거죠.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에 유다에 돌아오지를 못해요. 거기서 죽고 말아요. 그래서 이 사람 고니아는 깨어진 그릇과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멸망하는 인생이 된 게 28절 표현인데, 자 2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그랬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이 얘기는 깨진 그릇이라, 천한 그릇이고 깨진 그릇이라, 앞에서 말하는 오지병처럼 온기를 깨버리면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고니아의 인생은 깨어지고 천한 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야. 그래서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에 쫓겨갔다는 거야. 들어갔다는 거야. 그리고 29절에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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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사람들이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땅에 대해서 땅을 보고 소리치는 거야. 땅을 보고. 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스라엘에는, 유다에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듣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 소규의 경계. 이 너무나, 왜? 이 땅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니까. 이 땅을 이제 적진에게 물려주고 파괴되는 땅이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파괴당하니까 너무 한탄스러움으로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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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땅은 이제 불모지처럼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고니아의 마지막 운명 30절에 소개됩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고니아에게서 왕위는 끝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사실은 자식은 있는데, 자식을 7이나 있는데 그 자식 중에 왕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없겠고 평생 동안 그는 형통하지 못한다. 살기는 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연명은 하지만 그의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그의 자손 중에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왕위가 끝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잠시 또 왕이 돼요. 근데 시드기야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두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왕이 시드기야. 고니아 이후에, 고니아는 조카고, 왜? 그럼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 불행한 몰락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할 때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니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한 왕의 생애들은 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살해당하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먼 나라에서 외롭게 살다가 유배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역사는 계속 흘러가니까 왕들의, 대통령의 역사 5년이면 끝나요. 그들에 대한 평가가 다 이렇게 다른 것처럼 우리는 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대통령이 안 될지라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정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땅의 삶으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됐다고 성공한 가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됐다고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이 땅에서 뭐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그게 성공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여력이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복된 삶이죠.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 가문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나라로, 아름다운 우리 가정의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 믿음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